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이,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삶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오로지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며, 또한 그 말씀으로 얻는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복되고 생명되는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우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지긴 하였지만 그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매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였던 세바라는 사람이 역시 반란을 일으켰었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근이 들임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는 이 다윗이 죽을 위기를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간신히 모면하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함이 결국에는 그의 사는 여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의 보응을 치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렇게 전쟁과 반란과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다윗이 겪었으니 그 얼마나 근심이 컸을 것이고 또한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사실 그것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밖에서부터 온다기보다는 내 안에 정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내가 선명치 못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은 항상 생명과와 선악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어떤 것이 생명과인지 어떤 것이 선악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듣는 마음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겉보기에는 악한 길 어려운 길 같고 고된 길 같을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도 힘든 길 같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의 이제 그 이스라엘 통치 기간은 이로 인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를 주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왕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이들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왕이 이 백성을 안 세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번성케 하시고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데 왜 굳이 이 백성들을 헤아리려 하십니까? 라고 요압은 말합니다. 즉 이 인구수를 센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이 백성들의 그 수요를 따짐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섰는가,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는 살펴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내가 왕으로서 있으면서 강해지고 있는지 그는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왜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조건이에요.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그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요압은 그 명령을 실행하였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간 이 역병이죠.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서 성경으로 보자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삶이었던 것과 동시에 육신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다고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나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기도하러 나왔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바로 나를 죽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죽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로지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